당신의 가치를 아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아는 만큼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만큼 자존심이 강해지고 열등감이 매우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빈티나는 옷을 입고 다니면 누가 왜 그렇게 빈티나는 옷을 입습니까? 라고 지적을 해도 그냥 웃고 맙니다. 그러나 매우 가난한 사람이 빈티나는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걸 지적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서 집에 가서 어쩌면 잠을 못 잘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m 80의 남자에게 누가 당신은 왜 키가 그렇게 적습니까? 하면 웃고 맙니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에게 당신은 왜 키가 그렇게 크다 말았습니까? 자존심이 강하게 올라오고 열등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어떻게 다르는가? 자존심은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우월감이 들든지 열등감이 들든지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또 많이 성취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또 더 똑똑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더 예쁘거나 멋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못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을 갖습니다. 심하면 상대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또 우월감을 가져서 상대를 멸시하는 경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존감은 그럼 뭐냐? 자존감은 자신의 고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만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고 사람마다 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도 가지지 않고 우월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도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열등감이 많을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늘 옆에서 보면서 당신은 키 작은 것까지도 열등감을 갖지 않는다고. 왜 그러느냐? 늘 저는 그렇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영국 캠브리지에서 2007년도부터 매월 4월에 과학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2013년에 과학축제 때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키 1m, 키 180, 그러니까 1m 80, 체중 78kg인 사람이 몸을 구성하는데 원소가 들어가는 그 원소들이 과연 가치로 볼 때 얼마 정도의
원소가 들어가서 가치가 있을까? 이것을 계산해 보는 주제였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총 59가지의 원소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이런 원소들을 하여튼 이걸 다 들어간 것을 계산을 해서 총 비용을 냈더니만 약 12만 2,500달러 하나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가치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부 보장 사업에서 정부가 보장하는 그런 사업에서 사망하면은 최고 보상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데 인간 몸의 원소들 값을 산출한 가격으로 과연 우리의 몸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가?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 몸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은 11만 2천 킬로미터로 지구를 2번 반을 돌 만큼의 혈관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피가 46초의 몸을 한 바퀴 돌면서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몸 구석구석에 넣어주고 찌꺼기를 싹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콧구멍은 3시간이나 4시간마다 교대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쉬고 또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기능이 소우주라고 합니다.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4주마다 새 피부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문이 같을 확률은 640억 대 1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문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단어를 말하는데도 근육이 72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원소의 어떤 총의 가치로 산출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육체를 생명을 있게 만드는 그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은 생명이 있는 몸은 지구 땅덩어리를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데 기업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가치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지구보다 더 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좀 올라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태양계와 지구와 그 속의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태양계와 지구와 모든 만물들은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태양계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드셨다.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셨도다 그 말이죠. 이루셨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모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자는 그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저 천국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것은 그 속에 인간을 만드시기 위함이고,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 영원 복락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마귀가 자기 씨를 뿌렸어요.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아담까지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몸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고 마귀의 씨가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39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이 두 아들을 대표적으로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탄의 씨예요. 사탄의 뿌리는 씨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동생도 죽이고 행위가 악했습니다. 그다음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씨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속에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이 흘렸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한 이 가인이
하나님의 신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사탄에게 속한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고 그 후로 아벨이 죽은 후로 약 100년 동안에 이 세상에는 오직 사탄에게 속한 자들만 태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인 셋이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셋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누구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야 비로소 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을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쭉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씨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은 부터 가축과 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사람과 모든 땅에 있는 동물들 다 그냥 수장시켜서 멸종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홍수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지구 전체를 물로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 8장 15절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물이 빠지니까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아내들. 그래서 총 8가족이 배에서 내려오게 되고 또한 한 쌍씩 그 동물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들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노아의 몸에도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씨들과 사탄의 씨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성이 흐르는 당신의 씨들을 아시고 골라내십니다. 로마서 9장 12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의 아들로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로 들어있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잖아요. 형이 에서입니다.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나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사탄의 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는 미워하셨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아담의 몸 안에 이미 선택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씨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선택되어 있던 사람들이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단순하게 이 한 그룹만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거는 수천 년 동안에 그 속에 씨 속에가 DNA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낳고 또 낳고 낳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속에 있고 죄로 물들어 버렸고 그 영이 죽어있는, 영성은 흐르지만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예수는 그 육체로는, 그 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기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오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무나 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흐르는 사람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4절.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이 흐르는 자들, 그런 영생이 흐르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녹화함에 듣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도 안 믿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오래 앉아있다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믿자고 하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흐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영성이 흐르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그 창조하실 때 비쳤던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 자는 다 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또한 권능받기를 원할 때 성령의 권능을 구해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보화를 담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바로 영혼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이 가치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인가? 육체의 생명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가 하겠습니까? 어떤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해도요, 인간의 육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혈관이 지구를
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지구를 감을 만큼의 혈관이 된 것을 우리 속에 이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피가 46초 동안에 이 몸을 돌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가서 구석구석 전달하면서 찌꺼기를 싹 모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예요. 640억 대 1, 40억 가운데 한 명인 것이 지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문은 세계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내 지문은. 그런데 이 직원들이 국가 직원들이 잘못해갖고 나는 자꾸 지문이 틀려. 지문이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이번에 내가 나우스에서 오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쫄나가라. 다른 팀들은 다 나가는데 나만 자꾸 저기 가가지고 또 다 신원조회 해갖고 나왔어요.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시청에 갔더니만은 시청에서 지문이 다 10개가 다 다르다고. 무슨 막 본적지를 물어보고 뭘 물어보고 큰 아이가 누구냐, 이거 아내 무슨 주민등록번호이 아내가 또 생일이 달라가지고 헷갈리고 몰라서 헤맸어요. 이것도 저것도 기분 나빠서 지문이 안 맞다. 동사무소에 갔더니 왼쪽은 안 맞는데 오른쪽은 또 맞대. 이 한쪽. 이거는 뭔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지문은 세계에서 오직 나만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 육체에서 얼굴을요, 나밖에 없어요.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도 틀려요. 육체와 육체의 생명의 가치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나예요. 그 정도면은 좀 자존감이 높을 필요 있지 않겠어요? 자존심 갖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받은 성도의 영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는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는 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주고 목숨을 사서 그 안에다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자녀가 지금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애국 멀리서 사고가 나면 어쩌랍니까? 당장 쫓아가지요. 그러잖아요? 당장 쫓아갑니다. 왜? 내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그만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인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간디가 타고 다니던 볼품없는 자전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전거를 시가로 계산하면 $5도 안 된답니다. $5도 안 되는데 인도에서는 그 어떤 돈을 주어도 안 팝니다. 왜요? 간디가 타고 다녔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본문 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쓸모없이 보여, 무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은 우리는 굉장한 명품인 것입니다. 나만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등의식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너의 가치가 다르고 내 가치가 다르고, 네 재능이 다르고 내 재능이 다르고, 네 역할이 다르고 내 역할이 다른데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쳐다보고 왜 내가 열등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이 낭꽃이지요. 낭꽃이 장미꽃을 쳐다보고 열등의식을 왜 갖습니까?
멍청한 꽃이지. 장미꽃이 이 남꽃을 보고 왜 열등의식을 갖습니까? 호랑이를 쳐다보고 사슴이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슴은 사슴대로 가치가 있잖아요. 이쁘잖아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가치가 있잖아요. 독수리는 독수대로의 가치가 있고, 독수리로서의 역할이 있고, 비둘기는 비둘기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근데 자꾸 사람들이 옆 사람과 비교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육체적으로도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무엇과 비교를 하겠어요?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왜 내가 열등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나는 절대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어도 누구하고도 비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능교회는 예능교회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수만 명 된 교회는 수만 명 된 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역할과 나하고 뭘 다를 것이 뭐 있어요? 나는 나의 역할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이 있고, 우리 교회는 교회들의 역할이 있고.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7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늘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것들이 내게 괴롭힘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너무 없는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건들지는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육체와 그 재능과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뭐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 이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로 보십니다. 이분법으로 보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존귀한 천상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비록 이 땅에서 한꺼번에 다 섞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천상의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장차 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복받을 자들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저주받은 자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알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에 저주받은 자인가 아니면 천상의 존재인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보여도 저주받은 자입니다. 장차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가야 할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과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에게 제가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로 치장하여서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것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뻐기지 마세요. 그런 계급장 붙이고 그런 훈장 붙이고 나 이런 사람이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평가해서 스스로 비교해서 기죽지 마세요. 나는 종종 식사 자리에 이렇게 갑니다. 식사 자리에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인물들이 쭉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도 나는 한 번도 기죽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물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나하고는 그냥 얘기할 것도 없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기죽지 않느냐?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세상에서 엄청난 재벌이 되어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너는 너고 나는 나지요. 너의 역할이 있고 나의 역할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기를 죽어야 합니까?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믿습니까? 한 구절만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당신의 가치를 아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 저희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